할렐루야, 피프리 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개인의 자리에서 잘 지내셨는지, 네, 잘 지내셨나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거 내려놓고 경배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온만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났으며 주께서 주장하시기에 어떤 상황에도 살아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우리 주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임을 인정하며 눈앞에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너머에 신실하게 일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붙이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길 원한다고 다짐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저희의 믿음이 한층 더 쌓이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 잘 듣고 시작하는 한 주 동안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엔젤 카이어 찬양을 보니까 괜히 저 어렸을 때 생각나는 것 같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게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임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니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네, 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점검하고 준비하다가 설교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딱딱한 빵이라는 좀 딱딱한 제목으로 바꾸게 되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들을 이 시간 같이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피프리 공동체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사도행전 12장을 볼 차례가 되어서 오늘 그 흐름에 따라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교회를 향한 핍박이 등장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핍박은 우리가 12장 1절에서 2절을 통해서 보듯이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핍박이 나타나고, 두 번째 핍박은 그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투옥되는 핍박이 나타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엄청 기뻐했다고 말씀 3절을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파악하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서 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송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사도행전 초반부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이 그 배경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칭송은 예수를 믿지 않은 다른 유대인들의 칭송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초반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했던 그 칭송과는 다르게 사도행전 12장까지 와서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사도 야고보가 죽은 것을 기뻐할 만큼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를 죽인 것이 유대인들의 아주 큰 호응을 얻으니까 헤롯 왕이 이 기세를 타서 좀 더 인기를 얻고 싶었는지 베드로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투옥시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교회는 오늘 말씀 5절을 보니까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아주 흥미로운 사건을 전개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6절에서 10절에 나타나는 이 천사,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이 탈옥시키시는 이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교회가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베드로가 갇혀 있는 옥에 보내셔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시고 그의 손을 묶었던 쇠사슬을 푸시고 그에게 신발과 옷을 입히셔서 이 문 밖으로, 감옥 밖으로 탈출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 과정이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지 아니면 진짜인 건지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사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첫째 파수꾼을 지나고 둘째 파수꾼을 지나고 이제 시내로 나가는 문이 딱 열리니까 천사는 이제 베드로를 꺼냈잖아요. 이 천사가 이제 떠나니 베드로가 그제서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탈출시키신 사건이라고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지금이 어떤 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즉 베드로를 가둔 이 기간이 어느 기간이었냐면 무교절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우리가 지지난주 매일성경 큐티 본문이 이제 레위기 23장이어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그때 이제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무교절은 어떤 절기였죠? 바로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 그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과 이 맛없는 빵, 그 쓴 나물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무교절마다 딱딱한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면 그 자녀들이 물어보겠죠. 부모님한테 엄마 왜 이게 맛없는 거 우리 왜 먹어야 돼?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이 무교절이라는 여호와의 절기에 모든 절기를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를 감옥에 잡아 넣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교회에게 주신 여호와의 이 절기들은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의미가 성취되었고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절기들이 완성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그분의 부활을 전하는 그분의 사도 베드로를 무교절이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그 절기에 유대인들이 헤롯을 통해서 감옥에 집어넣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베드로를 주의 사자를 통해 감옥에서 탈출시키신 이 사건은 단순히 그냥 베드로의 탈옥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그 무교절이라는 절기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다시금 본문을 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이 사건은 무교절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힌 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임한 어려운 사건들, 이 시간들인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무교절의 딱딱한 빵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죠? 바로 구약의 교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딱한 빵, 맛없는 빵, 쓴 나물 이것들을 먹으면서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오늘 신약의 교회에 이 무교절에 주신 하나님의 이 고난의 시간들은 그들이 이 고난의 시간들과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구원을 통해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시간들,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 시간들은 무교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딱딱한 빵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에 이러한 섭리들을 펼치시고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게 무교절의 딱딱한 빵으로서의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다시금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들을 이 신약의 교회가 기억하게 하시는 이런 이야기들을 펼쳐가셨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아이러니하게도 처음에 이 사건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서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가 탈출한 이후에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마가 요한이라 하는 그 사람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베드로가 찾아가서 똑똑똑하고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누군가 문을 두드리니까 가서 봤겠죠. 그래서 문 앞에다 섰는데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데라는 아이가 너무 깜짝 놀라서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그 안에 기도하고 있었던 다른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님이 오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기도하고 있었던 성도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 미친 소리 하지 마라. 그럴 리가 있냐라는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그게 베드로 사도였다는 걸 너무나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맞습니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니까 이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가 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을 보게 돼요. 그들이 이렇게 그의 천사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당시 유대 문화 안에 각 사람마다 수호 천사가 있다는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지키는 수호 천사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로데란 여자아이와 베드로가 왔습니다. 아니야 베드로 아니야 이런 맞다 아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오늘 말씀 16절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봤겠죠. 근데 문을 여니까 진짜 사도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어떻게 감옥에서 꺼내 주셨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교회에게 베드로가 해주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하신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두 가지의 관점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관점이고 또 하나는 유대인 그리고 헤롯 왕의 관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마리아라는 여자의 집에 가서 모여있는 성도들 교회에게 설명해 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라고. 즉 그 이야기를 들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서 이렇게 구원하셨구나라는 그런 인지를 또 이해를 하게 되고 이 교회에 임했던 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무교절 기간에 우리에게 주신 딱딱한 빵과 같은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과 헤롯의 관점에서 보면 특별히 오늘 말씀 18절 19절에서 그 사람들의 행함이 나오게 되는데 18, 19절을 보니까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즉 탈옥을 했으니 죄수가 감옥에 없으니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과 헤롯 왕은 어안이 벙벙한 거죠. 이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소동해서 19절을 보니 헤롯이 그를 열심히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파수꾼들을 신문하여서 그들을 오히려 죽이게 되는 일들이 펼쳐졌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즉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하나님의 교회의 관점에서는 이 베드로 사도가 구원을 받은 이 이야기가 무교절이라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절기에 일어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딱딱한 빵으로서의 사건이었지만 헤롯 왕과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 베드로의 탈옥이고 파수꾼을 문책하게 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 사건은 무교절에 일어났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안에서 자신의 몸된 지체인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10장, 11장, 사도행전 10장, 11장에서 교회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서 이제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이 일어나고 있는 이 배경은 유대 지역인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기도하고 있었던 성도들은 이방인들도 물론 있었을 수 있겠지만 주로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그 배경이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교절이라는 기간에 유대인이라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과연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특별히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인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저였다면,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던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였다면, 그리고 지금이 무교절 기간이고 내가 유대교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무교절이라는 당신의 구원을 기억하는 이 절기에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의 몸된 지체를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구원의 절기인 무교절의 참 본질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저는 기도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런 절기와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무교절이라는 기간에 있고 내가 유대인이라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무교절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그리고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내용처럼 구원의 이야기를 써가셨고 이 구원의 이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교회만이 그리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교회만이 경험하게 되면서 이 고난의 시간들이 교회에게 베푸신 무교절의 딱딱한 빵이 되었다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교회만이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유대 지역에 그들도 무교절 기간을 보냈겠죠. 유대인이니까 그들은 그저 정말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정말 그 무교절을 보냈겠지만 그 무교절의 본질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은 경험하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먼저는 교회가 핍박을 받는 이런 시간들 가운데에서 교회는 가장 먼저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오늘 말씀 5절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우리는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즉 교회는 이런 고난의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이 그 교회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의 이름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교회는 이 사건,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히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죠? 그냥 단순히 이거 우리에게 임한 고난이다. 이런 단순한 고난을 넘어서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무교절의 딱딱한 빵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냥 일반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냥 딱딱한 빵을 먹는 그런 무교절을 보내지만 하나님의 교회에게는 이 시간들 가운데 정말 베드로 사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보면서 그래,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예수께서 구원하셨지라는 이 무교절의 본질, 이 참된 의미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딱딱한 빵이라는 이 맛없는 빵을 통해서 애굽의 종되었던 시절, 그 시절 가운데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로 무교절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베드로의 투옥이 그들에게 딱딱한 빵이 되어서 죄의 종되었던 자신들을 생명으로 인도해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다시금 엎드리게 되는 참된 의미의 무교절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구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실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의 시간들조차도 예수 안에서 그들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연약해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교회처럼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엎드렸지만 때로는 그분의 일하심을 의심하게 되고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요, 내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예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지금 나에게 임한 이런 고난과 같은 시간들이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이 고난조차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섭리와 큰 의미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 무교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게 허락하신 딱딱한 빵이라는 이 사건이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의 그런 고난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어졌듯이 우리에게도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그저 아무 의미 없는 시간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크나큰 은혜와 섭리로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펼쳐지는 고난도
때로는 행복한 이야기들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하고 그 일의 여파로 인하여 베드로 사도가 투옥당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의 엄청난 핍박이 무교절 기간에 일어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 무교절 기간은 그저 딱딱한 빵을 먹는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교회에게만큼은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이곳에 함께 모인 피플스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삶의 모든 하나님의 섭리들로 인하여 펼쳐지는 그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붙잡고 더욱더 엎드리고 그분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그분과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써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피플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삶의 모든 이야기를 예수 안에서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찾아가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들을 써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였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삶의 모든 이야기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커다란 은혜와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성도의 인생에는 불행이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난의 시간, 불행이라 이야기하는 그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행이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무구절 기간에 일어난 이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은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저 딱딱한 빵을 먹는 그런 사건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게는 이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쓴 나물이었고 딱딱한 빵이었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과 그분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불행이란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간들이 비록 지금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시간들이 나에게 하나의 큰 은혜로 다가오며 하나님 안에서의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무구절 기간에 교회에게 주셨던 딱딱한 빵이 교회를 향한 고난의 시간들이 그것이 되었듯이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간들, 삶의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크나큰 은혜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먼 훗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불행이란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걸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오늘 무구절 기간에 일어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이 강력한 핍박, 사도 야고보를 순교하고 영적인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투옥되는 이런 어려운 시간들이 무구절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는 쓴 나물이 되었고 딱딱한 빵이 되었던 것들처럼, 아버지, 우리 삶에 경험하고 있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 앞에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를 써가게 되는 딱딱한 빵이요 쓴나물과 같은 시간들임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좌절하며 누워있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삶을 섭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사자로 인하여 구원받게 된 그 이야기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그런 회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들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성도들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펼치셨음에도 그것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끊이지 아니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섭리들을 펼쳐가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크심과 아버지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역사들을 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다시금 펼쳐가보는,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역사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하나님 펼쳐가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살아남으심과 함께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불행이란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교절 기간에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어졌던 이 핍박의 시간들은 단순한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교절의 딱딱한 빵으로서 쓴 나물로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사건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때론 이러한 고난처럼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들조차도 우리에겐 유익하며 이 고난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가 여기에 좌절하여 넘어져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딱딱한 빵이며 쓴 나물의 시간들임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리스도 예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섭리를 직접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믿음의 간증의 이야기들을 써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오늘 말씀의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들을 펼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의심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의심하는 중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당신의 일들을 펼쳐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의심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역들을 펼쳐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이 삶의 고난을 풀어가시는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써가 주셔서 우리가 삶의 또 그 일들의 끝자락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에게 허락하신 딱딱한 빵이었고 쓴 나물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를 써가며 또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그때 너무나 힘들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했기에 행복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손을 뻗으며 진심으로 함께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